샬롬.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지난달에 왔다 갔는데 어떻게 인사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르시겠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 다른 분한테도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그 이상의 더 좋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꽃 좋아하세요? 꽃 안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꽃을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봄이 왔는데 꽃 혹시 보셨나요? 주변에? 못 보셨습니까? 보니까 산수유, 목련, 개나리, 매화, 벚꽃까지 흐드러지게 폈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사는데요. 저희 동네 벚꽃 아직 안 폈거든요. 이렇게 봉우리 살짝 졌는데 여기 이곳에 오다 보니까 저 동부간선도 옆에 벚꽃이 활짝 핀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꽃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요 교회 목양실에서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렸는데 글쎄 산에 진달래꽃에 봉우리가 지는 것도 못 봤는데 진달래가 활짝 펴 있는 거예요. 분홍색 그 예쁜 진달래꽃이 활짝 폈습니다. 벌써. 네, 그거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는 진달래꽃을 창꽃이라고 부르거든요. 창꽃. 네, 혹시 창꽃이라고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저희 창꽃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창꽃을 따다가 무엇을 했죠? 떡을 했고 떡도 해 먹었고요. 저는 창꽃을 보니까 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창꽃을 했다가 술을 다 먹거든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풍습에 의하면 그 술을 닮은 것을 많이 밟아주면 더 약효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꼭 화장실 앞에를 파가지고 그 단지를 묻고 거기다 창꽃을 술을 이렇게 담궜던 그 어릴 적 생각이 아련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꽃을 보면 그냥 꽃이니까 좋다 그랬는데 그러나 요즘은 그 꽃들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색을 하나님은 고안해내시고 생각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을까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예쁜 꽃 봄꽃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꽃 때문에 기뻐하시고 오늘 아까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꽃들을 피워내는 이 식물들이요, 성장해서 꽃을 피우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흙이 필요하겠죠. 또 물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뭐 있죠? 햇빛, 예, 햇빛이 정말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빛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만큼이나 식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밝은 빛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필요한지 아세요? 예? 바람, 예, 바람도 필요하지요. 예, 밝은 빛의 반대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어두움이 참 필요하다고 합니다. 밝은 빛이 필요하듯이 어두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온도가 증가하고 많은 빛을 얻을 수 있는 그 낮 시간에는요,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많이 모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잎과 줄기를 성장시키는 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낮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활동하는 그 시간이 길어져서 그 양분을 소모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진대요. 많이 만들지만 많이 소모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만들지만 많이 소모하면 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냥 만들어진 만큼 그냥 써버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지면 이 어둠의 시간이 길으면 길수록 이게 그 만들어놨던 그 영양분을 몸에다 축적하고 자라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들과 줄기와 이런 것들이 성장시키는 시간은 오히려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낮이 아니라 어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 어둠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도 안 되겠죠. 또 빛의 시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겠죠. 근데 빛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빛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으면 식물의 겉모습은 화려해진다고 합니다. 보기에 좋고 잘 자라는 것처럼. 제가 시골에 가보면 한 3월이나 4월쯤 제가 충청도 금산이라고 있죠. 거기 가보면 비닐하우스에 불이 확 켜지고 비닐하우스 없는 데도 보면 노지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뭐냐면 깻잎이 있어요. 깻잎이 요만큼 자라가지고 불을 밤새도록 24시간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깻잎이 굉장히 빨리 자라서 잎이 계속 따내도 계속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기에는 좋지요. 근데 그게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도 맺힐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만 많이 있어도 안 되고 어둠만 많이 있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빛과 어둠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식물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서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식물에게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성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 두 시기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어둠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본 그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윗의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국으로 세우시고 역사의 한 장면 가운데 온전하게 이스라엘에 통일되어진 왕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둠은 어떤 시기일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어려운 시간들이 아마 어둠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마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다윗이요, 왕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왕이 그냥 왕이 되어진 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당신의 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었는데 그 이후로 자그마치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짧은가 20년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20년이라는 시간을 많은 어둠의 시간으로 다윗이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졌고요. 이 다윗이 온갖 죽음의 위험을 겪으면서 그 20년 어둠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어떤 어둠의 시간들을 겪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말씀 많이 듣고 읽어서 알 텐데 제가 다윗이 어떤 어둠의 시간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은 처음 다윗이 골리앗을 짱돌 하나로 탁 해서 막박 깨트려서 죽인 사건 아시죠? 예, 그 사건이 있으니까 완전 나라의 영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너는 내 옆에서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수금으로 연구하고 연주도 해줘서 나를 즐겁게 해줘라 그러면서 그 옆에다 두게 되어졌어요. 근데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나갔는데 동네 여인네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와, 너무 잘하시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땠을까요? 시기했죠. 질투했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화가 치솟아 오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던져버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왕으로 세운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런 영웅이 되어졌는데 아니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기를 사위로 맞아들인다고 했는데 시간만 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보내서 그 사울의 양 미갈하고 결혼을 해서 같이 신접살림을 차렸는데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군사까지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의 도움으로 간신히 창 너머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목숨을 부지하는
이러한 일도 있었던 것을 보죠.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해서 신접살림을 차려야 되는데 그 나라의 영웅이 되어졌는데 그 나라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요. 그게 가드 왕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두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야 되잖아요. 살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답이 나오셨어요. 미친 척했어요. 침 질질 흘려서 이 수염에 침이 흘리도록 해서 미친 척하면서 아니 저런 미친 애가 무슨 골리앗을 죽여 하면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이동하는 가운데 배가 너무 고파서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거룩한 음식이라고 하는 진설병을 갖다 그 떡을 다윗에게 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먹었겠지요. 근데 그거 먹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진설병을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이 사울 왕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다 살육당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자기에게 떡을 한 덩이를 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들이 억울하게 그 죽음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이외에도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요. 배도 고팠고요. 춥기도 하고요. 동굴에 숨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시간들을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캄캄한 어둠의 시간들을 다윗은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다윗을 어떤 왕이라고 하죠? 성군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군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요. 성숙해지는 시간이 바로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캄캄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의 생활했던 20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서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식물로 얘기하면 밤 시간에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는 밤 시간에 영양을 축적하는 것처럼 다윗이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어둠의 시간 가운데 그런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간에 다윗에게 축적된 영양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윗의 600용사 들어보셨습니까?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600용사도 이 어둠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얻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도 그 가운데 얻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이 어둠의 시간 동안에 얻게 되어진 것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라고 하는 것들, 그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들, 그러한 것들이 이 어둠의 시간,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시간, 어디로 가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없는 시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은 내가 함께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라고 하는 영양분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더 생길 때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영양분이 다윗의 어둠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의 10년 가운데 축적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양분이 축적되어진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되어진 이후에 그러한 축적되어진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요, 많은 부분이 다윗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 가운데 70편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 속에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여기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 얘기하면 물질적인 것, 돈, 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죠.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이 궁핍함, 가난함, 나약함, 이것은 물질이나 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마음의 겸손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깊이 사랑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그 건지심을 구하는 것이죠. 시편 70편에서 다윗의 이런 고백과 기도는요, 그가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축적되어진 그 자양분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밤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각자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반드시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양분을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낮의 시간이 왔을 때 더욱더 활발하게 일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밤의 시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 자양분으로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고 나아가면서도 그 결과물들을 손에 쥐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그 과실을 우리가 잡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옛날 그 하나님은요, 2023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 때에 맞추어 그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부족하여서 어떤 이는 그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다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이는 그 인내의 시간이 너무 길다 하여서 감사를 잃고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나에게 주어졌던 그 생생하게 주어졌던 그 꿈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조차도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인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역을 포기하는 일들도 곳곳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그 인내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건강에 긴 밤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아프고 그래서 나는 건강 때문에 긴 밤을 보내고 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건강해 보이지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에 희귀병 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희귀병 등록이 되어져 있어서 늘 아침 저녁으로 좀 독한 그 진통제를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이건 7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좌절도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 건강의 밤을 제가 잘 넘어서 지나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재정의 밤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돈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밤을,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관계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가 당사자에게는요, 가장 힘겹고 버겁고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자양분을 축적하는 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다윗의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사울이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명을 받습니다. 이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그 기간 동안에 7일 동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공격이 막 공격해 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같이 전쟁터에 나갈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흩어져서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뿔뿔이 흩어지는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지요. 자기의 손으로 직접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결여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심의 부족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후손으로 대대로 요나단이나 그 자녀들이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당대 왕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밤을 허락하실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찾아왔을 때야말로 오히려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분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의 어둠의 시간, 관계의 어둠의 시간, 재정의 어둠의 시간, 갖가지 어둠의 시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분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요,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 좌절하고요, 원망하고요, 화내고요, 분동하고요,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어둠의 시간을 도리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20여 년 동안 허락된 밤의 시간을 통해서요,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2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케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을 세워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왜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번영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직접적으로는 12절 앞에 기록되어진 두 사건, 6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정복 사건, 그리고 11절에 기록되어진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준 이 두 건의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했던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난 20년 동안에 그 인고의 세월이 없었다고 하면, 그 어둠의 세월이, 그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웠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나를 왕으로 세웠는가? 다윗은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것이 그거예요.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웠는가?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시죠. 무엇을 위해 왕으로 세웠죠?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세우셨는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나를 세웠는가?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가? 무엇을 위해 나를 세우셨는가? 누가 나를 아버지로, 누가 나를 형제로, 누가 나를 사역자로 세웠는가? 무엇을 위해 나를 형제로, 아버지로, 사역자로 세우셨는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셨습니까? 누가 세우셨는가? 무엇을 위해 세웠는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어둠의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고 멋지게 사용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이요, 20년이라는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아서 알게 되어진 겁니다. 누가 나를 세웠는가? 누가 왕으로 나를 왜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온전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계시다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릴 텐데요. 제가 불안노 아버지 학교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주 지역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분들을 제가 돕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보다는 나이도 한참 선배이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뇌전증을 앓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뇌전증이 무엇인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간질이라고 했어요. 경기 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쫙 보여서 막 눈 돌아가고 입에서는 막 거품이 날고 몸이 경직되어지고 이게 바로 뇌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공식 병명이죠.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같이 모시고 사역을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뇌전증을 앓고 있는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운전도 못합니다. 여행도 못해요. 먼 길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하는데요, 올해로 그분이 그 교회 36년째 담임 목사로 사역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은요 항상 어둠의 시간인 거예요.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오면요 그냥 그대로 넘어져요. 그리고 그냥 쫙 뻣뻣해지고 입에 거품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있었답니다.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봤겠죠. 근데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다가 저는 실제로 그걸 봤습니다. 막 사역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쓰러지더니 경직되더니 거품이 팍 나고 눈은 돌아가고, 우리 흔히 이걸 대발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발작은요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왔나 안 나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아.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보면 소발작 오면요 눈이 딱 멈춰요. 그리고 한 3, 4초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게 소발작이에요. 그러니까 소발작은 거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발작은요 횡단보도 가다가도 발작하고 넘어져 버리거든요. 이분이 아버지 학교에서 저하고 사역하는데 그대로 넘어져 가지고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의식은 살아있는 거 아세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때 말로 너무 쪽팔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 앞에서 다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 할 수 있겠어? 아우 부끄럽죠. 너무 창피한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몸을 가지고 36년이나 목회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모습으로 36년 동안 목회를 해오실 수 있었어요? 그분의 대답은요 간단 명료해요. 늘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물어보면 똑같아요.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나는 큰 교회를 세우지 못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이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 가운데 정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요, 누가 목사로 세웠는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야 발작이 오는 것은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목사로 세워졌는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발작이 온 거 창피하고 부끄러울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중증 내성마비가 걸리신 분이시죠. 아무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내성마비도 자기가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내성마비가 아니었더라고요. 이분은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가 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에 너무 낙담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울며불며 외쳤던 분이 바로 송명희 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고 있는데 잔잔한 목소리로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를 믿어라. 이분의 간증 가운데 있는 거 제가 요약한 겁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려서 다시 이 송명희 시인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받아 적은 시가 여러분 잘 아는 복음송 나라고 하는 그 시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입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 입에서는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습 이대로 살겠어요. 제가 볼 때 송명희 시인은요 그때도 어둠이고요 지금도 어둠입니다. 그때도 고난의 시간이고요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이 송명희 시인도 누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세움을 받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나요? 무엇을 위해 불러주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송명희 시인과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뇌전증을 갖고 계시는 그 목사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시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만난 그 하나님은요 저에게도요 또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뭐 각자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해석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육상 경기를 할 때 보면 트랙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선수들이 항상 듣게 되어지는 말 있죠. 어떤 말일까요? 오늘 제가 거창하게 제목을 영어로 얘기했는데 레디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레디 하는 말이 있은 뒤에 어떤 일이 생기죠? 총을 빵 쏘면 선수들은 전력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촬영 갈 때도 보면 이렇게 해서 감독은 레디 고 하면 다시 외쳐서 촬영을 시작하는 걸 보셨죠? 이 레디라고 하는 단어는요 준비가 되었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레디라고 하는 뜻은 제자리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출발하기 위해선 혹은 촬영을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세우셨는가? 무엇을 위해 세우셨는가? 레디 하고 여러분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 통일왕국의 왕으로 새 출발하였던 그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